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난주에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의 핵심은 예수님과 복음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영적 군사로서 자기 위치를 알고 훈련을 받으며 완전히 헌신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 7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음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이 더욱 믿음이 진보를 이루어 견고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 안에서 행하라고 합니다. 6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로 받았어요.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의 모든 테두리 안에서 옛 습관이나 옛 욕망이나 이런 것들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행위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 안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경계가 되고 예수님이 표준이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나실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실인이 살아야 할 분명한 경계가 있어요. 그 중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술은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다시 말해서 머리를 기르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나실인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은 이방인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적은 그 수지만 여러 모양으로 여기 다른 여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여자들과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방 여인을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과는 유혹에 넘어가 눈이 뽑히고 나귀처럼 맷돌을 갈아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족속을 멸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삼손이 마지막에 이 블레셋 족속을 멸하는데 쓰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세상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결국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만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라는 말은 식물에 비유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이 헬라어 에르리조 메노이라는 말로 완료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완료형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미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아버렸다는 것이죠. 완전히 뿌리를 내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성경, 이 완료형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단번에 그리고 영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가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미 뿌리를 박은 사람으로 다시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이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내린 뿌리는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완료형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뿌리를 내린 영혼은 결코 그 뿌리가 영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산에 가보면은 이 거대한 나무가 이 뿌리채 뽑혀서 넘어간 것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뿌리가 이 바위 위에 내리고 있고 그 뿌리가 깊이 땅에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태풍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의 성장이 태풍을 맞아서 한순간에 뿌리채 뽑혀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무들을 보면 대부분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는 바위와 같은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태풍이 몰려와도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견고한 신앙에 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 위에 세워져 가야 합니다. 세움을 입어. 이 세움을 입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포이코도 무메노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터 위에 건물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 믿음이 현재적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에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인생을 건축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적으로 세워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1절에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터요 모든 성도들이 세워져 가야 할 터입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위에 세운다고 합니다. 물론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이런 것들은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면 그 공력은 불에 타서 결국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금이나 은 이런 보석 같은 믿음과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세우게 되면 우리는 결코 이 헛된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력을 불로 심판하실 때 그 세운 것이 무엇인지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금이나 은과 같은 이런 보석 같은 믿음과 행위로 세우면 우리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과 짚과 같은 것으로 세우면 불에 타 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구원을 우리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다시 말해서 생명은 건짐을 받았는데 그 삶이 남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과 삶은 예수 위에 세우는 건축과 같아야 합니다. 견고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이런 모든 헌신과 선행이 그 위에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프랭크 디 루즈벨트나 윈스턴 처칠, 클라라 바턴, 미국 간호사죠. 헬렌 켈러, 마하트마 간디, 알버트 슈바이처,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같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300명이 넘는 지도자들을 분석한 결과 그중 25%는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들 중 50%는 유년 시절에 학대를 받았거나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은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장애가 있든 어떤 질병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견고한 그런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는 환경이냐가 아니라 우리의 헌신된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F.B. 마이어 박사는 나는 단지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은사도 없습니다. 나는 웅변가도 학자도 심오한 사색가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우리 세대를 위해 무엇인가 했다면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드렸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질병을 가졌느냐,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에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합니다. 바울은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합니다. 이는 에바브라가 가르침을 베푼 그 말씀 위에 믿음에 서라는 것이죠. 에바브라가 베푼 이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복음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D.L. 무디가 이렇게 말하죠. 괴로울 때 성경은 나의 침상이 되었고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등불이 되었으며 줄일 때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었고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었네. 일할 때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었고 찬미할 때 성경은 나의 악기가 되었으며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스승이 되었고 미끄러질 때 성경은 나의 반석이 되었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성경을 알고 그 말씀 위에 믿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믿음에 관해서 말해 가다가 갑자기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는 감사가 믿음의 결과요, 감사가 마귀를 이기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밖으로는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이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었죠.
밖으로는 넘치는 이런 공격이 있었고, 안으로는 이단의 공격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감사가 그 모든 이단의 공격과 공격에 승리하는 비결임을 알았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넘치게 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슈스테온이라는 페리슈온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강물이 제방의 뚝을 넘쳐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치 강물이 제방의 뚝을 넘쳐 흐르는 것처럼 넘쳐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칠 때 우리는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현재적일 때 능력입니다. 여기서 넘치게 하라는 말은 현재적일 때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로 충만하면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믿음의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감사가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감사가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원망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면 사단이 역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에 굳게 서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이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감사가 사단을 무력화시키고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현재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베니 크로스비라는 사람 잘 알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어요. 그러면서 8,0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지었어요. 앞을 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 자매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훌륭한 재능을 주셨으면서도 앞을 보지 못하도록 하셨는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 제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장님이 되기를 강구할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천국에 가면 제가 처음으로 보게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테니까요.
감사가 충만해서 8,0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지은 이 크루스비에게 승리의 삶은 당연히 감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불평의 조건을 찾고 있습니까?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이클 맥글로우라는 이 마이애미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해 보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어두움에서 탈출하여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불평과 절망이 찾아오면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즉시 감사로 대항해야 합니다. 찬송으로 우리 믿음의 방어벽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사가 절망과 불평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얻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